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고 안 맞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같이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꾸 우리 것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이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보는 시선이고 반대로 제가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전도회도 봐야 되고 이 교육부서도 봐야 되고 또 이 모임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들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시죠? 내 목사님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한 거라서 말을 했는데 목사님 별로 반응도 안 하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딱 정해진 그런 모든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해진 역량이. 그러면 그에 맞춰서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올 한해는 이 부서에, 올 한해는 이 부서에. 그래서 이 부서가 어느 정도 세워져야 그럼 자기 역할을 가능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좀 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좁은 시선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게 더 우선이고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만나는 관계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아버지 아들로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근데 너무나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요. 노예로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어서 그래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근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을 더 구렁텅이 안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더 구렁텅이가 뭐였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요. 이제는 노예의 옷에서 죄수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몰아가는 하나님의 그 상황이 모세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남에게 해코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 누구와 봐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 왜 저를 자꾸 몰아가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복직이 됐어요. 가장 높은 자리. 요셉이 그에게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가 요셉을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나 흉측한 꿈을 꾼 거죠. 큰 소가 있었는데 7마리가 있었는데 파리한 소가 잡아먹어. 여러분 그거 좀 꿈꾸다가 좀 불길하잖아요. 몇 단이 건강한 몇 단이 있었는데 파리한 이삭이 이걸 또 잡아먹어. 그 불길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요 심히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잣집 잘 사는 부잣집 있는 동네에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게 바로 이 정신과하고 이 점치는 점쟁이 집이래요. 물질로 부유한데요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물질이 내게 주어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게 있으면 나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더 피폐해져요. 왠지 아세요? 신기하죠. 내 힘으로 막 내 것을 채워가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더
더. 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더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근데 더라는 이 자리는 자꾸 자기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앞가림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로의 꿈을 들은 그때 오늘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이 참 왜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깟 히브리 종 하나가 해석해 준 거?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는데 늘 놓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왕이 그때 노하셔서 저와 또 술 맡은 자를, 빵 굽는 자를 그때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넣었을 때에 그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더니 우리의 꿈을 풀었는데 정말 그 꿈대로 해석되고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1장 시작할 때 첫 1절이 만 2년이라고, 딱 2년 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슬슬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된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딱 2년 후가 왜 필요했어요? 요셉이 30살이 되는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당시에 30세라는 나이가 넘어야 돼요. 관례상.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단에도 남자분들 예를 들면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교회법에 따라서 권사님이 되려면 그래도 만 45세,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30대인데 막 갑자기 권사님 그러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관례상 어느 정도 나이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당시 이 총리가 되기 위해선 30세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13년 동안을 종과 죄수로 지냈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만 2년을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닫게 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뭐 할까요?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역시 사람은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냥 자기 감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급박하게 갑자기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라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에 몰입이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화내고 막.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붙드는 게 정말 미련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세요. 정신없이 감당하세요. 내가 주부면 남편 잘 챙기고 자녀 잘 챙기고 집안에 있는 것들 잘 돌아보면서 가정의 것들 꾸려나갈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충성하세요. 주변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신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일에 자꾸 몰입하면요, 답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냥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생각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붙들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인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오래. 막 요셉 부르는데 급히, 야 요셉아 너 나와.
그렇게 간절히 사람을 붙들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하루하루 그냥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너 나와라. 나와서 어떻게 해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드디어 죄수의 옷이 벗겨집니다. 이제는 뭐만 남아요? 총리의 세마포 옷이 요셉을 향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자리가 뭐였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인간의 모든 자리, 여러분 그 모든 자리는 점점 그를 나락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뭐예요? 그가 나락으로 가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를 정금같이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훈련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훈련되지 않게 뭔가 좋은 성과를 이루잖아요. 그럼 그 훈련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그 훈련된 삶을 기억해요. 몸이 기억한다고. 몸이. 여러분 뭐 전직이 프로 선수였던 사람들이요, 다시 조금만 뭐 하잖아요. 그럼 다시 몸이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2년 동안에 걸쳐서 막 숙제하고 과제하고 나눔하고 기도시키고 막 그런 줄 아세요? 훈련이에요. 왜 훈련할까요? 2년 동안 인생의 2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지나요? 목사도 맨날 흔들리는데, 목사가 돼도 맨날 이 믿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왜 다시 말씀 붙으니까 다시 바로바로 이게 탄력성이라죠. 회복이 되는 거 쉽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다시 막 세상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훈련받았던 몸이 기억을 안 되니까요.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기도 나오고 다시 말씀 큐티하고 성경 말씀 붙들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준비되어지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야 돼요. 좀 어려워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 쉽게 섬기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몸에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옷을 입히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세상이 다 해도요, 세상이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가장 풍요한 곳에는 정신과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점집이 많아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는 곳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도구로 삼아줘야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될 것들이 목적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이었던 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돈은 왜 버셨어요? 돈은 왜 벌어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 아빠는 돈 벌러 나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분명히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가정의 행복이고 내 자녀들에게 점점 여유 있고 또 따뜻하게 가족 간에 그래도 어디 가서 외식 한번 할 수 있고 뭔가 목적이 그거 아니었어요? 결혼하면서 왜 결혼했어요? 이런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직장에 막 왜 가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던 게 직장은 도구가 돼야 되는데 직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은 뭐예요? 아빠의 기억이 없어요. 아빠는 맨날 바빠. 엄마는 맨날 바빠. 아이들에게 전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니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럼 아내와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언제 그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빠랑 시간이 중요하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때로는 놓칠 때가 많다고요. 도구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자리에 목적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니까 내가 교회에서 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봉사가 목적이 되다 보면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들과 관계만 어려워질 때가 참 많아요. 또는 그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돈을 열심히 벌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돈의 목적이 되어서 교회보다는 돈 쫓다가 결국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어떤 선택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모든 자리, 우리는요 왜 자꾸 목적을 잃고 수단을 쫓아가냐면 인간의 머리로 자꾸 해석하거든요. 그래, 가족을 위해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선 더 두탕 세탕 뛰어야 되고, 막 이걸 해야, 제가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해석하는 끝이 결국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거래요. 할까 말까, 섬길까 말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보통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내에게 뭔가 좀 불편해. 근데 갑자기 막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라. 하기 싫거든. 해.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하고 막 버텨요. 버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그래서 아내에게 정말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미안해. 근데 여러분 그 어떻게 돼요? 너무 쉽게 일이 해결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마음 편안해. 일단 앞에 차가 끼어들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넣어주죠. 어디서 감히 뒤에 줄 서 있다고 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 그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넣어줄까 말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넣어줘. 그냥 넣어주고 나면 마음 편해요. 그죠? 안 넣어주고 막 해서 오면 이겼다가 아니죠. 마음이 좀 불편해. 아까 넣어줄 걸 그거 그래봐야 몇 초 차이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 묻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늘 놓치지 않았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 해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쉬워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정말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그 답의 길을 인도하게 하세요. 저 가서 내가 자랑할까 말까? 답 나와요. 하나님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서 누릴까 섬길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섬기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할까 말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왜? 너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의 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를 하지만 내 얘기만 막 하다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자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을 편안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2년의 감옥에서 사람을 기대다가 너무 잔인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한 자를 비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예요. 요셉이 30이 되는 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 바로를 건드려요. 바로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옷이요, 언제 벗겨질지 몰랐던 옷이 갑자기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나는 지금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옷을, 죄수된 옷을 벗기고 총리의 세마포처럼 죄된 우리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열매가 넘치는 그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자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답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버티고 견딜 힘이 필요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눈을 비비고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다 보면 하루하루
변화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버티고 감당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옷이 초라하고 누추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해야 죄가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늘 하나님 앞에 해석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